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가진 영광 공평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맞이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갈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이 시간에 오스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스틴. Let's pray. Dear God, we come here today to worship and honor you, to praise you for all that you have done and all that you are doing in our lives. We want to take a moment to especially thank you for the gift of your Son, for Jesus coming and being born as a baby and living a sinless life, and then eventually dying a substitutionary death.
We thank you so much that not only did he come to earth as Emmanuel, God in the flesh, but you also died and rose again, taking the penalty for our sins upon yourself and paying for them. So we're thankful today, and we're constantly in awe of all that you've done. So please help us as we go about our business this week to remember all that you've done and to be ever thankful for the grace and the mercy and the kindness that you have shown to us. In Jesus' name, amen. It's my honor to introduce Shine, Gabby, and Gina as they recite a passage from Matthew. Matthew chapter 1, verse 18 through 20.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Matthew chapter 1, verse 21 to verse 22.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s spoken by the prophet.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비록 많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래도 저 친구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늘 그 성탄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환영하고요. 이 성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나올 때쯤 예, 오늘 다른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기간이고 또 오미크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 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성탄 행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 영상 우리 같이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 끝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전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1, 2분만 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합쳐보니까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줄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소식을 듣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들의 소식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짧더라도 좀 안부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뭐 브라질, 뭐 이집트 사실 이민 교회도 없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오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짧게나마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그 동영상 메시지를 뭐 1분 내에 짧게라도 좀 전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잘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고 또 그분들에게 또 성탄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무총회 1월 9일 둘째 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총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코로나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지난번처럼 우리가 인디비주얼로 하나씩 될 수 있는 그 성찬 셋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위생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1월 첫 주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성찬식으로 올렸으면 좋겠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31일 날에는 저희가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드리고요. 본당에서도 드리지만 여러분들 댁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그날 또 뭐 추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드리는 것을 사실 권장합니다. 집에서 드리되 혼자 드리지 말고 식구들하고 꼭 같이 드리면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오픈할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9시에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말씀 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만큼 널리 알려진 이름이 없고 예수라는 이름만큼 멀리 또 회자되는 이름이 없지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은 이들은 단지 자기의 머릿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책으로만 본 예수를 안다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만 자기가 알고 이해하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 얼마나 좋냐. 예수는 도덕을 인류에게 가르친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철학하고 공부하고 예수의 사상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는 배운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따르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고 사회 정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행할 것을 보라.
그가 정치 권력과 앞서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 정의에 실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의라는 관념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에 꽂힌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보라, 우리가 그 인류애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학적, 인문학적 기초에서 예수를 바라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 보는 것이 틀리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만의 예수를 말하고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극히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님은 그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냥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후에 쓰였던 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짓말일 것 같으면 그들이 이 책을 쓰고 간직하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생생하고 보고 경험하고 들었고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책을 썼고 그 책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책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참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화를 알아요. 어떤 신화 알죠? 신화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단군 신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의 특징은 기원이 불분명하다,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 신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증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본문처럼 기원이 있고 존재가 확실하며 증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참이다, 진짜라고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느 한순간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따라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예언을 읽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가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다 예언했던 것이 실체가 돼서 내려온 것이고, 더 올라가면은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날조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냥 이야기일 거야, 그냥 책에 나온 것이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거겠지라고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온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은 본문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3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예언자, 왕의 역할을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해방할 존재이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들에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예언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려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없어요가 정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멋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집도 찾지 못해서 여관에서 마구간 구유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가장 낮은 것을 체험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코로나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세상의 삶이 무겁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약해지는 육신의 모습에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근심스러운 일로, 불안정한 앞날의 일로 마음 쉴 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 주님은 부르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 성탄은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시작.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들 뒤에 부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그 하나님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가지고 그 임마누엘을 반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를 강조하지 않고 그 우리 대신 뭐를 쓱 끼워 넣냐면 나를 쫙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원래 의미가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강조하고 우리 대신 나를 쓱 집어넣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다가 천국 간다는 어쩌면 이류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반감을 가지는 이유도 뭡니까? 야, 니네 기독교인들은 니네만 위하냐? 너네만 사냐? 너네만 잘 되면 되냐?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나 개인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탄의 복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성탄의 복입니다. 성탄의 복은 그 종착점이 나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감사하고 놀라운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개인에게만 알려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그 하늘의 별이 어떤 동방박사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지 않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으로 데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한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공동체 중에 알려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각각 구원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첫 번째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우리는 원래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이사야는 그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그 우리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복과 임재와 함께하는 그 단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근데 불행하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치르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송출하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온라인 예배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치 개밥의 도토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 역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의 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약속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직도 여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복은 아직도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1년도에 그 논산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때도 사실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든 군대 생활했겠지만, 제가 논산에 들어가면서 겪은 군대 생활 이거였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그때가 5월달이고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샤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그 중대가 한 200명쯤 됐어요. 200명쯤 쭉 되는 애들을 다 연병제 그 막사 뒤로 부릅니다. 그리고 5명씩 줄 세워가지고 쭉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샤워를 하냐면, 막사 뒤에서, 화장실이 아니라 막사 뒤에서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 5명 나와. 그럼 앞에서 5명이 쭉 나와요. 그럼 옆에 있던 훈련병들이 이미 받아진 물을 가지고 바켓에다가 물을 쫙 끼워줍니다. 5번 끼워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제 조교가 뭐라고 하냐면, 비누칠 실시. 그러면 막 비누칠을 해요. 그리고 다시 비누칠 다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물을 5번 끼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5번 끼워주면은 이 비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어떤 애는 눈도 못 뜨고 막 갑니다. 근데 이거를 1번 하고 2번 하고 나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샤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번 딱 끼워주고 머리 비누칠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몇 번 진행되니까 이제 애들이 알아요. 야, 요 5번 그 끼얹어주는 그 샤워를 제대로 하려면은 물이 어느 쪽으로, 바켓스가 궤적을 쫙 끼면서 하늘을 탁 나올 때 물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쪽에 떨어지니까 그쪽에서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막 비누질을 하고 있다가 애들이 물을 딱 끼얹어줄 때 물이 쫙 공중에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있을 때로 딱 옮깁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손으로 옮기고 손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눈에 물 들어가니까 눈을 이렇게 딱 가립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질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쭉 떨어져서 그렇게 샤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 맞고 싶으면 물이 떨어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맞나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이 떨어질 곳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곳,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한 그곳, 복이 그것이라면 복이 있을 대로 가야 됩니다. 꼭 물이 떨어질 때 안 있어도 물 튀기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물 제대로 받으려면 물이 떨어질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안 주시냐? 그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제대로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있겠다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우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로 같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좀 그런가 보다, 이게 좀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부족함과 허물도 있고 인간적으로 싫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우리 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성탄이기에 이번 성탄은요, 주제를 공동체의 소통으로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과 제한적으로나마 소통하고, 또 우리 헤어져 있는 그 지체들에게, 코로나 시대 때 멀리 간 우리 지체들에게 좀 같이 좀 연락하면서 하나됨의 기쁨, 우리됨의 기쁨을 조금 더 누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상 메시지 다들 조금씩 남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은 그 선교사님들의 메시지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펠리스 나타우, 메리 크리스마스. 남가주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는지요? 저희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주님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온 세상에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남가주 은혜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브라질 아마존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학교 사역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와 선교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선교관 1층이 이제 교육관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 내에 성경학교를 이번에 새롭게 개설하려고 합니다. 1:1 어린이 제자 양육, 또 각 주제별 어린이 성경 공부, 각 권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음악 사역 및 문화 체육 활동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학교를 통해 악기, 키보드, 기타, 까홍 등을 배우는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가운데 탁구교실을 통해 아마존 어린이들의 체육문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역이 이곳 마을의 복음전도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역 아마존 강의 선교배 사역입니다. 양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함께 우루꾸리뚜바 마을을 베이스 기지로 해서 가까운 이웃마을 꾸루삐라 그리고 마우주 마을부터 아마존 선교배를 구입하여 훈련된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찾아가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강을 끼고 있는 이웃마을에 복음전도, 찬양집회, 말씀집회, 구제사역 및 약품 전달 사역 등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마존 가운데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는데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가주 은혜롭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주님의 선교의 마음을 갖고 함께 동역하셨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축복된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계속해서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스 나타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심을 믿고 2021년 성탄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를 드립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가 폐쇄당하고 예배당도 폐쇄당하고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여 다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입국이 전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히 비자가 나와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은혜롭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롭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예물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애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주님이 이처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수는 말랐다는 탄식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일꾼 찾으시는데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은혜롭게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 사역하고 있는 이영기 선교사입니다. 여기 태국은 날씨는 아주 지금 1년 중에 가장 좋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날씨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태국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그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게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그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이 코로나에 걸린 그런 학생이 하나가 발생을 해서 이 학교 전체가 이 셧다운하게 되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계기로 해서 방학이 있는데 방학을 한 주간 앞당겨서 미리 방학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8일까지 이제 그 계속 성탄절 방학이 계속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세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는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제 사역 관심 분야는 이제 교회 개척, 교회 설립, 그리고 교회 자립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한 3군데 정도 이 교회를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아무래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일부에서는 정말 용감하게 정말 팬데믹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크게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관심 두고 있는 분야는 이제 성경 세미나를 전국에 보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그런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 사역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수련이라든지 이런 거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정말 깊숙하게 이렇게 고찰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학교에 이 팬데믹 상황이 어서 빨리 진정되고 다음에 1월 8일 날 이제 또 다시 개학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진정되는 국면이 되어서 우리 학교가 또 다시 셧다운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에서 기도해 줄 것은 이 태국에서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는 교회 담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그룹을 하나 형성해서 그 그룹에서 정말 교회 설립 또는 교회 개척 그리고 담임 사역자로 다 훈련받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그룹을 운영하고 지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도 한두 명 더 이렇게 관여해서 이 일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세미나 인도하는 이 사역은 이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태국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서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방법론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남가지 은혜를교회 이병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이스 양 선교사입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남가지 은혜를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사역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후원과 중보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짜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빅, 블라윈, 농장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주일마다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까이로마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리더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적십자 하우징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황사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십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풀이 많이 자라서 기도원 건물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부엌 무너진 것을 이번 금요일에 가서 또 이제 다시 고치러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 때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만든 123계단 오셔서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멀리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외롭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안의 성탄의 소식을 주여 만방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은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니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복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비옵나이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지금도 멀리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 공동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 찬양 한 장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탄을 축하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